사람 훌륭한 세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654페이지. 색계사선 중에서 네 번째 그 사선에 대한 하고 있습니다. 예, 광과천 654페이지. 아나나 이 하늘에는 두 갈래가 있다. 만약 앞의 마음에서 한량 없는 깨끗한 강명으로 복도의 음악에 밝아져서 이와 같이 닦아 정덕하면 이와 같은 일부 무리를 광과천이라고 부른다. 네, 그 172호에 보면은 복의천에서 두 가지 길로 나눠진다 했는데, 하나는 바로 가는 길이니 광과천에 나아가고, 하나는 피해 돌아가는 것이니 무상천으로 달리는 것이다. 만약 앞의 마음에서 다른 집착에 걸리지 아니하고 바로 선정을 닦아 불량 광천으로부터 복에 이르기까지 닦는 바가 복도의 운명하며 이 하늘에 머물게 되니 이 하늘의 선정과 복도의 힘이 넓기 때문에 광과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랬네요. 자, 무상천을 또 다음 봅시다. 만약 앞의 마음에서 괴로움과 즐거움의 두 가지를 모두 싫어하고 버렸어 이 마음을 정밀하게 염하여 상수에 끊이지 아니하고 버리는 길을 끝까지 닿으며 몸과 마음이 닿음이라고 마음과 생각이 식은 재처럼 엉켜서 500급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미 생멸로 원인을 삼았기 때문에 불생멸성을 발명하지 못하여 처음 반급은 멸하여 없어지고 뒤에 반급은 태어나 따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부 무리를 무상천이라고 부른다. 이 무상천은 173줄을 보면요, 앞의 복의천이 버림을 닦는 마음에서는 비록 미혹을 조복하고 선정을 닦되 금망함이 포섭되고 다름에 걸려 유심으로 생멸을 삼고 상 없는 무상으로 일반을 삼아서나 여기에서는 쌍으로 고라를 싫어하고 오로지 버리는 마음을 염하여 무상으로 치닫는 것이다. 네. 물에서부터 몸이 이르고 심상이 이르니까 일체를 다 버리는 것을 버리는 길을 몸만이 궁구하면 몸과 마음이 다 멸하고 마음과 생각이 식은 재처럼 엉키게 된다고 했으니 이것이 무상천이요 이런 감흥의 갑으로 무상천이 태어나는 것이니 수명이 500급이다. 자, 아나나, 자, 결론. 아나나 이 내가의 수승한 무리는 일체 세간이 가지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집착이 없는 참다운 부동지는 아니지만 그 얻고 싶은 마음의 공명이 순수해졌기 때문에 이를 사선이라 부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사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무상천. 이 무상천은 이제 무상천을 얻어야 됩니다. 이 무상천을 얻을 때 무상천을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선의 경우, 제4선의 경우, 네 번째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제4는 불고불락이기 때문에 제4선이 이렇게 되면 호흡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여기 심심이 멸한다 했고 호흡이 이제 끊어지는 단계에 오죠. 선정상에서. 그래서 불고불락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이 몸과 마음이 다 소멸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무상천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무상천에 대해서. 외도들은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무상천 색계 제4선에 이르러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소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4선부터 해가지고 이제 무색계 또 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상, 비비상치전까지 다 무상쟁에 속합니다. 무상쟁에 속하는데 세계 4선부터 일어난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외도들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궁구를 얻었다고 착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효스님께서.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자아간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살들은 바로 이런 외도들을 싫어한다. 이렇게 내가 있다. 아직까지 이제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뭔가 마음 다 소멸해서 궁극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호흡이 다 끊어진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불고불락이라 하는 말을 쓴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불고불락. 사람에겐 괴로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괴로움에 첫 번째는 이제 고고성입니다. 고고성. 괴로움이란 고의 성품이 있어요.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고라는 게 있습니다. 계고성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그 무너짐에서 오는 괴로움의 성품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행고성이 있습니다. 해는 까르마죠. 자, 그 사람들은 이제 괴로움이라는 고의 성품 어떤 거 하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배가 고프다든지 배고픈 괴로움, 가다가 엎어져서 무릎을 깬 괴로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이런 괴로움뿐만 아니라 태어나고 생로병사하는 괴로움도 이제 잘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계고성은 간단해요. 눈 따숩고 배부르면은 괴로움 없어져요. 언제 그러냐? 고생 해가지고 그냥 이제 집도 하나 장만하고 먹고 살만하게 되면은 옛날 일을 싹 다 잊어버려. 옛날 그렇게 고생했던 것을 온데간데 없어버려. 예. 그래서 개구리고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개고서 무너짐에서 오는 괴로움, 무너진다. 뭐 무너지는 괴로움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히 내가 아주 뭐 요즘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이 그냥 죽을 수 있는데 뭐 매듭 되는 차를 사가지고 굴리다가 그냥 한번 벽에 부딪혀서 좀 부서지고 이러면 가슴이 아프죠. 그 계곡이 무너질 경우잖아요. 자기가 쌓은 어떤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검사장이 그냥 뭐 뇌물을 수수해가지고 그만 재산이 다 환수당하고 지혜 해제되는 게 있죠. 그거 지금 계곡성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기가 이루었는데 그만 그렇게 마음 잘못 먹어가지고 명예와 지위와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참담함에 이르게 되죠. 얘기하자면 그 계곡성. 근데 저런 계곡성도 어디 가서 저는 무너짐에서 오는 괴로움이 없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색계사선에서 없어집니다. 이게 불고불락이에요. 불고불락의 경치 이전이 되면 그만 무너지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든요. 근데 행고성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행은 까르마잖아요. 형성력에서 오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밀진증이 이르러야만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불가능한 얘기하죠. 무상정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천에 대해서 이제 이 무상천만이 아니라 세계사선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런 불고불락하고 외도하고 숨꺼내지는하고 다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세계사선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에 또 다른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다음 이제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쉽게 18천개가 있어요. 18개나 되는데, 이때까지 이제 쉽게 사선 같으면은, 초선 같으면, 초선에는 2개가 있죠, 천당이. 그죠? 2선에는 역시 몇 개가 있는 2개가 있어요. 3선에도 몇 개가 있는가 하면은 2개가 있어요. 4선에도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총 합해봐야 몇 개, 2개가, 3개가 돼요. 3개, 최소한 3, 4, 12, 12개의 하늘밖에 안 되는 거예요. 18천이기 때문에 5개의 하늘은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제4선천에서 다시 5개의 하늘이 또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 역시 수행 경계하고 강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읽어볼게요. 아나나, 이 가운데 다시 5가지 불암천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무상천에서 5개 하늘이 또 있는 거야. 무상천에서. 그래서 여기 불환천이라고 해요. 불환천. 돌아가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 불안과라는 게 있죠. 불안과. 불안과는 안함과를 얘기해요. 안함과를 얻으면 한번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안함과. 자, 그와 관련있어요. 656페이지. 이들은 아예 아래 세계에서 국품의 습기를 모두 끊고 괴롭고 즐거운 2가지를 다 잊어서 아래 세계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심이 같은 무리를 찾아서 있을 만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머무는 것이다. 요 사심은 삿될 사자가 아니고요. 버릴 사자입니다. 오자입니다. 버리는 마음이 같은 무리를 찾아서 있을 만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머무는 것이다. 거기에 이제 한번 봅시다. 177에 보면은 고락상망이라는 것은 사선 이하에 상속하는 업보가 없음을 아울러 가리키는 것이기에 하기에는 살만한 곳을 정하지 못하였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 5천은 사선에서 표립한 것이니 모두 망령을 버린 청정이라 부르는 것이기에 버리는 마음이 같다, 동분이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선 1에, 그러니까 3선, 2선, 1선, 초선에 안 내려가고 거기서 욕계도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게 불안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안 돌아간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봅시다. 안나나, 고락이 둘 다 없어져 다투는 마음이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며 이란 일부 무리를 무변천이라고 부른다. 번뇌가 없는 하늘입니다. 번뇌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견천. 기갈이 따로따로 행해져서 서로 상대하지 아니하며 그런 일부 무리를 무열천이라고 부른다. 열도 없어. 하는 일이 아무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그래도 그 줄을 한번 보시죠. 178에 보면 앞에서 고락에 대해 버리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마음과 경계가 다투어 번뇌가 없을 수 없으니 오직 마음과 경계 둘 다 놓아버려야만 번뇌가 여기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변천, 번뇌가 없는 하늘이다. 자, 그 다음에 180주에도 보면은 이 하늘은 중품에 해당하는 듯하여 정생 희락지의
구품 사혹을 단지한 듯하니 하다. 기는 곧 노화, 여러 개의 화살을 쏠 수 있는 큰 하늘의 이빈이 염을 방출하는 것과 같고, 활은 주머니이니 염을 수거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고 드리고 하는 걸 기괄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기괄이 서로 상대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낸다든지 또 받아들인다든지 이게 없다 이게야. 없기 때문에 열날 일이 없는 거죠. 그건 무열천이에요. 그렇게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0주에 보면 매우 뜨거운 것을 버리라고 조금 번거로운 것을 열이라고 하는 것이다. 앞에서는 비록 투심입니까? 투심이 서로 어울리지 않았나. 그래도 아직은 어울릴 곳이 있는 듯 하기 때문에 바야하로 거친 모습을 위하여 무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다시 수승함이 증가되어 신기가 마음의 기틀을 서로 상대하지 않고 서로 부딪히는 곳이 없어서 능히 그 그림자를 반영함을 면하기 할 수 있기에 열림이 없는 무열이라고 한 것이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뭔가 하면 그런 겁니다. 번뇌가 없다든지 열날 일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상천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다 소멸해버리는데 뭔가 마음이 소멸한 그 가운데서 5가지 하늘을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전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 이제 18개 하늘 얘기, 천국 얘기잖아요. 아마 천국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천국은 되게 수행을 통해 명상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이 전부 다 명상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6개의 천국은 그냥 수행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거기에는 그냥 계율을 잘 지키고, 그 도덕성을 갖추고, 남에게 잘 베풀기만 해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좋은 곳을 가려면 명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명상은 되게 사마타 수행, 집중 명상을 통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지혜는 없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세계 사선에서 그래도 여기서 법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은 아란이 될 수 있는 곳이 이 세계예요.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657페이지 보십시오. 성견천. 시방세계로 오묘하게 보는 것이 얼마나 맑았어. 다시 뒷거리 현상과 일체의 깊이 잠긴 허물이 없으면 그러한 일부 무리를 성견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현천. 정밀하게 보는 것이 앞에 나타나 지혜로 비춰 걸림이 없으면 이러한 일부 무리를 선현천이라고 합니다. 자, 색구경천. 모든 기가를 끝까지 궁리하여 색의 성품까지 궁리해서 끝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부 무리를 색구경천이라고 합니다. 자, 색구경천 82줄을 합니다. 185에 길은 색의 김이요 성은 상의 근본이니 아직 공유하지 못하면 색상이 국집돼 스스로 한계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런 능히 궁구하고 궁구한 것이기에 형상의 장애에서 벗어나 끝없는 경지에 들어가 이런 색구경인 것이다. 색구경천까지 가야 됩니다. 자, 결론적인 이야기. 아나나 이라는 불안천에 대해서는 저 모든 사선의 천왕들도 유독 공경하고 듣기만 할 뿐 알거나 보지 못하는데 이 불안천에 대해서도 사선에 오르는 천왕들도 모른다. 왜 모를까? 자기 간 경지만 알지 그 이상은 모른다 이런 뜻이죠. 이런 마치 세간의 넓은 들과 깊은 산의 성스러운 토랑에 여러 아라한들이 머물러 있을 때 세간의 추악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아나나 이상 18하늘은 홀로 다닐 뿐 정욕으로 올리지는 않으나 아직 형상의 흐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여기까지를 색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선 여기 이제 보면은 세계사선에 있는 이렇게 천왕들도 이 5개 하늘에 있는 이 불안천의 경지를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그 화엄경 입법계품 천문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 부처님의 제자 아라한들이 쫙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라한들은 이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이 법을 설하는 그 징조를 하려고 시방세계에서 수많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들이 또 그 권속들이 자리에 참석하는 걸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이 제자들도 아라한의 경지 이런 이들도 부처님 오시는 거와 다른 보살들이 오는 것들을 못 본다. 왜? 경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한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거죠. 서로 이 눈높이가 비슷해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눈높이가 다르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죠. 아라한이 지옥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라한은 지옥을 압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수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수준 낮은 곳은 지옥을 알아주는 네, 다 알지만. 높은 곳은 예. 아라한보다 더 높은 경계에 있는 경계는 아라한이 모른다고 보는 거죠. 부처가 돼야 다 알겠군요. 네. 부처가 되면 모르는 것도 다 알죠. 그리고 일체 종지라는 말을 쓰고, 전지란 말, 온전할 전자 알지자, 전지란 말을 씁니다. 전지전능. 예,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지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강의를 한번 하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맞짱 뜰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러면 틀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거기에 이제 보십시오. 거기에 줄을 한번 보시죠. 186주에 보면 아래 천상의 유로 범정을 닦는 것이거니와 이곳 천상은 무로 성읍을 닦는 것이니 거치고 미시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줄을 했네요. 187주에는 이미 6개의 물더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홀로 어울림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색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류를 다시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아라한들이 이제 어디에 와서 이제 이걸 얻는가 하면은 색계 마지막 색구경처에서 보통 이제 아라한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구동지와 비슷하다는 말을 쓰고 있죠. 앞에요. 거기에 이제 구동지와 비슷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부를 했는데 655, 예. 거기 나왔네요. 밑에 두 번째 단에 이것이 비록 집착이 없는 참다운 부동진이 아니지만 그 얻고 싶은 마음의 공명이 순수해졌기 때문에 이를 사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174주를 한번 봅시다. 상념이란 그 가운데 거친 것이 심이요 미시한 것은 사이다. 살아가는 걸 세밀하게 이제 심사하는 걸 갖다가 숙고하는 걸 얘기합니다. 초선의 아래 이천은 둘을 경했고 대범천은 심은 없고 오직 사뿐이요. 심이라 하는 거칠게 인식하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사는 아주 미세하게 사유하는 마음이에요. 심은 거칠게 사유하는 마음이고 사는 미시하게 사유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선은 심사가 없고 희락만 있으며 삼선은 희락을 걸려 있고 출입식이 있는 것이다. 출입식이라 하는 호흡이 남아있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식자도 그 알식자가 아니고 숨쉴 식자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는 불에 감응하고 희락은 물에 감응하며 출입식은 바람에 감응하나 사선, 사선의 이를 모두 여의어서 삼재의 움직이는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기세간도 진상은 아니었어. 정의 생미를 갖추었으니 비록 집착이 없는 무의 경제는 아니지만 유의 공명이 여기에 이르러 이미 순숙된 것이다. 아주 익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75회 봅시다. 불안천 제3 아나운까지 사람이 욕계의 유익을 끊고 다음에 바로 이 천상이 태어나 다시는 욕계에 수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라 부릅니다. 그 머무는 장소가 이름이 오정거천이니 말하자면 애욕을 벗어나 깨끗한 몸으로 사는 세계이다. 여기 전부 다 보면 수행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동기가 아라는 보통 이제 십지 중에서 제8지 보살이 부동기 보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계 제4선 중에서 제9경처에서 보면은 이 이제 부동기와 비슷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라한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도 부처를 이룰 때도 제9경처에서 부처를 이룹니다. 거기에 이제 재미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무색기로 들어가 버리면은 중생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9경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영적인 수승한 무리들이 부처님을 그때 알아보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알아본다 하는 것은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체가 없으면 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4선에서 보통 이제 아라한을 이루고 또는 부처님께서 거기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계 4선 중에서 초선만 얻어도 3선, 4선, 그래 2선, 3선, 4선을 얻기가 쉬워진다. 그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니까 세계 초선만 얻으시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선의 그 선정에서는 세계 4선에 있었던 무색계 4정을 다 얻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초선만 얻어도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방편으로라도 8선정을 다 얻기도 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남방불교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선정을 얻는 목적은 천국에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공성을 깨닫기 위한 목적이에요. 공성을 깨달았을 때 이제 대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그 장소가 선정입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선정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수성하고 뛰어난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라 하더라도 선정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반드시 선정을 얻어야만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 성숙도 그러니까 의식이 진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선정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가행에서 사마타 위파사나 상수 수행에서 선정을 얻습니다. 얻어서 거기서 이제 공성을 깨달아서 법신을 이루죠. 법신을 이루는 게 바로 초지 경지입니다. 통달위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견도라 하죠. 성인이 경기 들어갑니다. 성기 경기 들어가서 다시 2지, 3지부터 해가 10지를 이루고 불지 이르기까지 그 상태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 다 선정에서 이루어진다. 초지부터 해가 불지 다 선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정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스님 그 보살들은요? 네. 보살도 어떤 보살? 아니 그러니까 뭐 관세음보살 무슨 네. 이런 중생 부재하는 네. 여러 보살 초지 이상의 보살들도 전부 다 선정 속에서 전부 다 깨달음의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 수행 단계가 높아진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다 그런 선정에 들었기 때문에 보살이 되는 거예요. 선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승만보살은 열애 이제 수처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언을 했지만 아마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직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새끼 초순까지는 안 갔겠죠. 네. 새끼 초순이 아니라 이제 초지까지는 안 갔겠죠. 만일에 그렇지만은 전생 인연에 의해 가지고 바로 그는 경지 이룰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이룰 수 있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예언을 하신 거 아닐까요? 예, 자질이 있기 때문에 예언도 했겠지만 또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성인의 경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부처님 당시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듣고 알아는 경지 가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 이 선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이 모든 공덕을 낳는 어머니라고 부르죠. 모든 근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도 자 선정 없이 깨달음을 이룰 수도 있지만 되게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느냐 이런 선정을 얘기합니다. 조기경전의 자설경 보리품에도 보면은 선정이 들어있는 수행자에게 나는 깨달았다. 그건 이제 얘기합니다. 나는 연기 이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속까지 벗어났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럼 그건 이제 깨달은 장소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정이라는 장소에서만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당뇨에서 이 특별한 약이 있어요. 아주 좋은 약. 이 차입니다. 차. 보이차가 특히 당에는 좋아요. 자, 659페이지. 다시 안 나나? 색구경천의 색변제로부터 그 사이에 다시 두 갈래 길이 있나니. 자, 두 갈래 길이 있다니 보게 뭔가 하면요. 190주에 한 것이죠. 두 가지 갈래길은 첫째는 상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즉 이곳의 길이요. 둘째는 무색정에 드는 것이니 즉 다음의 길이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길이 하나는 뭔가 하면은요. 이 분기점을 상계에서 벗어난다. 색구경천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란이 되거나 부처를 이루는 곳이다.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은 상계를 벗어나는 게 된다. 그죠? 또 한 가지 길은 뭔가 하면은 다시 사무색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만약 버리는 마음에서 지혜를 발명하여 그 지혜 빛이 원만하게 통하게 되면 그 번뇌 띠끌을 벗어나 아란을 이루어 보살의 수행에 들어가게 되리니 이러한 일부 무리를 마음을 돌이켜 그래 해심할 수 있는 대아란이라고 합니다. 제 말이 맞죠? 제 구경천에서 아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부처를 이루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아란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 근데 여기는 지혜라 하는 공성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은 바로 이제 보살 길로 가죠. 아란도 그 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아란이 된다면은 바로 부동지 이제 팔지 보살이 경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지 않는 사람, 오로지 좀 더 나은 하늘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이제 네 개의 정에 들어가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색정이라는데 색계에서 무색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색계에서 무색계로 들어갈 때 아직은 좀 미세한 색구경체로도 아주 미세한 물질이 남아있어요. 아주 미세한 물질. 근데 이 미세한 물질만 완전히 걷어내버려야 된다. 완전히 걷어낼 때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식무변 처정이 들어갑니다. 공무변 처정이 들어갑니다. 공입니다. 이때 공은 호공을 얘기합니다. 호공을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그냥 거기다 이제
보십시다. 660페이지 그 얘기합니다. 만약 마음을 비워서 버리는 것을 성취대하고 몸이 자기가 됨을 깨달아. 이때 몸이라는 미시한 몸을 얘기합니다. 깨달아 장애를 없애고 허공에 들어가면 공이 아니군요. 허공에 해야 됩니다. 네. 허공에 들어가면 이런 일부 무리를 공처라고 부릅니다. 예, 공무변처정이라고 그래요. 허공의 곳이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죠. 193 네, 공처정 이는 오로지 버림을 의지하여 지혜를 닦지 아니하고 지혜를 안 닦는 거예요. 자기의 형질이 자기됨을 싫어하여 굳게 공간을 닦습니다. 호공간입니다. 호공간을 닦아서 몸을 멸하고 무에 들어가는 것이다. 색을 싫어하고 호공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름이 공처정이다. 그러므로 공처에 태어나는 가보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굳이 요것만 이제 호공에 빌붙여가지고 이것만 닦는 이걸 궁극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뭐라 하는가 하면은 능경에서는 우리 앞에 공부했는데 이런 무리들을 이제 유상 무색 외도라고 상은 있는데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는 외도 이런 뜻입니다. 이 외도가 되는 겁니다. 유상무색 외도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지금 마음 수련은 내내 마음 수련을 해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호공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호공을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유상무색 외도를 지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 호공을 궁극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호공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큰 호공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몸이라는 미시한 몸마저 탈락하면서 무색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공무변처정입니다. 이때 공무변 공은 호공을 이야기하지 공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 공성은 어떤 거예요? 네? 그런 공성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는 호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네. 그래서 여기는 공이라고 또 네. 그렇지만 이거는 호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호공을 공으로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 호공을 이제 대상으로 수련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완전히 다 때려 부숴 없애고 호공에다 붙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공에 붙여 자기가 호공이 되는 거죠. 자, 호공이 되면 어디 될까? 호공이 되면은 첫 번째는 알미 없다. 호공은 인식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는 알미 없어진다. 무지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호공은 인식 대상이 없는데 그 세계는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세 번째는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빌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인연을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인연.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런 사람 만났어요. 마음수를 내서 인연을 다 끊어버린 사람. 이분은 뭐 지금도 가족을 떠나가지고 혼자 절로 전전에 살면서 그래 좀 살고 있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탄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들었다고 한탄을 해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다시 불교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세속 인연 다 끊어질 뿐만 아니라 뭐 자기 부모 형제까지 다 끊어져 버려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인과를 부정하기 때문에 인과를 부정하는 가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무것도
깜깜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어려면 수천 겁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 살 때는 부모 이름도 들을 수 없고 산부 이름도 들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곳이 아니죠. 얘기하다가 그런 수련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부지기수 많다는 거죠. 이 마음 수련을 하는 것. 호응이 궁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다 때려 부수고 삼남한 우주도 다 때려 부수 호응이 되게 하는 게 뭐지. 호응이 되면 바로 자기가 대영혼이고 창조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그것은 창조주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미 없는 무지한데 어떻게 창조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깜깜하기 때문에 빛이 없는데 기독교식 창조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빛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물도 없고 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창조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알미 없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도 하지를 못해요.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뭐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 뭐자 얘기한다는 것은 얼굴 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미혹해가지고 그거 빠져서 그냥 배추발에 갖다 바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 부지기 쓰면 안 써. 그게 안 된다.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는 거는 그게 습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때려 부수고 죽이는 습 때문에 폭행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 죽일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그게 잠재적 성향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위험하다. 그것도 실제로 이제 남편이 부인을 폭행한 사건도 있습니다. 맘수를 8년 동안 다녀가지고 자기 부인을 폭행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만났었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좋아지다가 점점 나빠지는 사례가 그런 것이다. 근데 불교에서는 호응을 대상으로 해가 수행을 하더라도 궁극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공부변 처정이 들은다 하더라도 궁극이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작년인가 인도 달람살라가 아니고 남인도 그 이제 남림 구전 전성법회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 이제 띠장리 포치라고 있어요. 겔루파의 수장이죠. 이종리 포치를 친견하게 됐어요. 연세가 거의 이제 90에 가까이. 원래 초청을 하려고 했던 스님인데 가서 물어봤어요.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고 호응을 만들고 호응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일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각오를 받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니까 첫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인연이 다 끊어질 것이다. 모든 인연이 싹 다 끊어진다. 그리고 이제 인과를 부정하기 때문에 인과를 부정하는 그 각오에 분명하게 받는다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바로 얘기에 바로 딱 대답이 바로 나와요. 그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종일 포천은 대단한 어떤 그 대학자고 수행자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노스님이 갖고 계시는 수행의 그 비법을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다 전수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노스님 돌아가시고 다시 환생하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를 키워서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받았다면 다시 돌려줄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가 대서 그랬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냥 추측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193줄을 보면요. 공처점 이는 오로지 살을 의지하여 지혜를 닦지 아니하고 자기의 현지자 믿음을 실하여 굳게 호공간을 닦아서 몸을 멸하고 무에 돌아가는 것이다. 무에 돌아가는 거죠. 호공은 무와 같습니다.
색을 싫어하고 호응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름이 공처적이다. 그러므로 공처에 태어난 것을 태어난 가부를 받는 것이다. 했죠. 그 다음 식처를 합니다. 식무변처적입니다. 식이라 하는 마음이 끝없는 그런 선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자기가 이미 소멸하고 자기가 없었던 것마저도 멸하면 그 가운데 오직 아리아식과 온전히 말라식 가운데 반분의 미시한 것만 남게 되면 이런 일부 무리를 식무변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식이 끝없는 곳의 하늘이라고 부른다. 네. 여기 이제 아리아식과 말라식 가운데 반분이 미시한 것만 남아있다. 근데 아리아식은 온전히 남아있고 말라식은 조금 미시한 게 남아있다는 거죠. 거기 194줄을 보십시오. 처정 가지가지 자기가 이미 소멸하여 없어지면 색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걸림마저 장애마저 없다는 것. 또 말하면 호응에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아리아식과 말라식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곧 호응을 싫어하고 식에 의지한 것으로 이름이 식처정이다. 그러므로 식처에 태어나는 가부를 받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레아는 제8식이요 말라는 제7식이니 신근이 이미 소멸하면 다시 육식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직 두 가지만 남는 것이다. 몸이 다 사라져버리면 말라식과 아래식만 남는다. 몸 다 사라져. 왜? 의식하고 감각은 몸을 의지하고 있는데 몸이 사라져버리니까 의식도 없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감각은 또 색계 제2선제에 다 없어버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공부면 처정에서 이제 식무변 처정으로 돌아오면서 의식이 다 소멸해버립니다. 이건 대승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승에서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아식하고 말라식 일부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제 그 남방불교에서,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밀진정이 들게 되면은 의식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승불교에서는 밀진정이 들면은 의식과 말라식도 다 소멸해버리고 아리아식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밀진정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멸진정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그냥 일주일 내내 선정에 들어있는 상태. 호흡도 없어요. 마치 죽은 사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리아식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라식은 잘 알다시피 그겁니다. 자아의식이에요. 잠재되어 있는 자아의식을 얘기합니다. 말라가 반연하는 것은 색공식 이 세 식은 색과 호공과 마음 이 세 가지가 반연한다 했죠. 이것 지위에서는 색공을 싫어해 식에 의지하는 것이니 색과 호공의 거친 반연이 이미 없기 때문에 오직 반분의 미시한 것만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렇다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제 식처란 말을 왜 쓰는가 하면 호공을 대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미시한 물질까지 다 없앴다 이죠. 없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남게 있습니까? 호공을 인식하는 알만 남아있는 거예요. 호공이 끝없이 무변하기 때문에 호공을 인식하는 이 마음도 그다는 무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얘기 말하자면은 의식은 없어버리고 아리아식과 말라식이 반분만 남아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죠. 아리아식과 온전한 말라식 가운데 반분의 미시한 것만 남아있게 되면 이런 일부 무리를 식무변처천이라고 합니다. 그 하늘에 태어난다는 거죠. 자, 무소유처. 자, 무소유처란 뜻이 뭔가 하면은
호공과 식 이 두 가지를 또 다 버린다. 그래서 소유하지 않는다. 그렇죠? 호공과 식이 이미 없어지고 식신까지 멸하면 시박이 적연하고 아득하게 갈 곳이 없게 되는데 이런 일부 무리를 무소에 처해져. 그래서 이게 이제 호공도 다 버렸지만은 식이 남아 있다면은 이 알식 이 마음이죠. 이 마음마저 버리는 거죠. 허공을 인식하고 있는 마음마저 버리는 걸 다 무소에 처라. 소유함이 없다 이 말이죠. 처는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자, 195줄을 보면요. 무소의 처정 앞의 지에서 능히 호응과 색은 멸하였을 때 아직 식신, 마음을 멸한 것은 아니었으나 여기서 모두 멸했기 때문에 시박에 적연하고 아득하게 갈 곳이 없는 것이니 적연하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무소유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록 식심은 멸하였으나 아직 식성은 멸하지 못했건나요. 마음의 성품은 멸하지 못했대.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의 성품을 보는 것이 깊지 못했어. 주로 여기에 걸리는 것이다. 비록 물질과 호응을 환히 깨달았어. 심열을 식은 재처럼 멸하여 무소유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마침내 식성이 유유하고 면면하여 스스로가 생사의 구멍이며 생사의 구멍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 현실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제 생사에서 못 벗어났다. 여기서는 이제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마 말라식까지 거의 희미해졌다 해요. 아래식은 아직까지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의 처정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아주 미시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움직임이. 그래서 그게 이제 비비상 처정입니다. 식의 성품이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정멸에서 끝까지 군과에 다함이 없는 가운데 다함이 없는 성품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이 있는 듯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한 듯 하면서 다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부 머리를 비비상처천이라고 하나님. 196의 주의보면 식성이라는 식심에 숨어있는 근본이에요. 부동이라 이란 고요하여 갈 곳이 없는 것이니 이미 부동하고 이를 다시 공부하여 멸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성품에 의지하여 멸하는 것이기에 마침내 참다운 멸은 아닙니다. 이건 억지로 다함이 없는 가운데 다한다는 성품을 발명한 것이다. 그러면 흡사 있는 것 같으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흡사 다한 것 같으나 다한 것이 아닌 것이다. 흡사 있는 듯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 내 생각이 아니에요. 흡사 다한 것 같으나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상이 또 아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유유하고 면면하게 계속되는 지극히 미묘한 비상, 비비, 상처의 모습이다. 근데 아주 미시한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 경지는,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알라라 까르마라든지, 또한 또 있죠. 알라라 까르마하고, 한 있는데, 그 두 분의 스승들이 다 이런 경지에 대부분 다 이르렀어요. 얘기하자. 그러니까 벌써, 불교 이전에 이런 선제, 8선제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 이전에.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당신이, 그러니까 실타태자가 이 수행을 해보고, 내가 선제에 들어있을 때는 고요하고 참 편안했지만, 선제에 나왔을 때는 역시 여전히 생사 괴로움도 못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죽음의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궁극이 아니다고 버리버린 거예요. 웃다가 라마부탄 거예요. 웃다가 라마부탄. 아라나 까르마. 버리고 혼자서 6년 동안 고행을 한 거야. 고행해도 역시 고행이 역시 궁극을 깨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는 걸 알고 그것도 버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목욕 재개하고 수자도 우유죽을 이제 몸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12의 길을 가나야 되는 거죠. 선정 속에서. 그래서 멸진정 속에서.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얘기가 조경에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진정서. 예. 그래 아직까지 이제 비비상시전까지 이제 왔어요. 여기까지 와도 기차 나서 예? 여기까지 와도 기차 나가 있는데 언제 여기까지 와? 예. 그리 갈 필요가 없어. 얘기하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의 길로 가기 때문에 지혜의 길로 가는 사람은 식구경천에서 그냥 수행으로 이제 나라는 부처로 가는 거예요. 이 길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성에서는 이 8선정을 다 닦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초선정만 두면 되니까 초선정. 색계 초선. 2선, 3선, 4선도 필요 없고 무색계 공부면 처정, 신부면 처정, 무소유 처정, 비비상처정도 얻을 필요가 없어. 한 개를 달고야 이월까지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앞에 우선 갈림길에 보면 얘기했지. 요 자식 읽어보라고 요게. 그거 몇 페이지네. 659페이지. 아니 내가 강의할 때 지금 무슨 소리를 들어서 잠잔 거야. 뭐 한 거야.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이게 많고 예. 단계가 많고 용어가 어려워요. 예. 한 개를 달고야 되는 그 659페이지 보면 다시 안 나나 색구경천의 그 색변제로부터 그 사이에 다시 두 갈래 길이 있다. 만약 버리는 마음에 지혜를 발명한 그 지혜 빛이 원만하게 통하게 되면 그 번뇌의 티끌을 벗어나 아란을 이루 보살의 수행에 들어가게 되리니 이런 일본 머리를 마음을 돌이켜서 대아란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대아란.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대성에서는 8선정을 다 닦을 필요가 없어. 초선정만 얻으면 돼. 네. 여기가 네. 단지 뭘 전제라는 거면 공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선정을 얻었을 때, 그럼 초선정을 얻으면 2선정, 3선정, 4선정 얻기 쉽다고 그랬어. 그래서 굳이 막 이걸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은 여기는 범부들이 이제 천국을 좋아하는 범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했잖아요. 인간계에서 지옥으로 갔다가 지옥에서 다시 귀신의 세계로 해서 축생으로 해서 다시 인간으로 왔잖아요. 인간이 다 천상으로 온 거야. 한 바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아래에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을 그리면 그리 되는 거라. 여기는 전부 다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정가, 예? 정가 상. 이 정가 상의 세계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가 상을 설명하면서 정이 무거우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상이 가벼우면 천상으로 가는 거고 이걸 지금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나는 천상에 갈 이거 일이 아니야. 수행이 아니고 예. 수행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아니 그럼 수행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천상까지 가야 되잖아요. 정과 상은 수행하고 아무 관계없이 예. 관계없이 이제 나라가 천국까지 얘기하는데 예. 다만 새끼 초선부터 수행이 이제 적용돼서 가는 거야. 그렇다면 있는 사람들도 저기 깨달음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 천국에 머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 천국까지 얘기하는 거는 제일 밑에 하근기들 하는 것이다. 이 중근기가 아니고 네. 이건 전부 다 하근기들 하는 거야. 아, 상근기는 그래서 천상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 상근기는 천상까지 벗어나는 거예요. 예. 천상까지도 벗어나는 예.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 뭘 도대체- 들었어? 예, 생각도 안 나요.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읽는 거네. 네. 자, 하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고 상근기가 있고 이걸 제가 한번 얘기했죠. 네. 이 마음이 작은 사람 하근기 여기가 뭔가 하면은 이제 제일 밑에 지옥이 있고 예,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그럼 천상에 뭐가 있어요? 사선이 있고 사선 우리 공부했죠? 그러면 여기 또그 무색 이 있죠. 예, 사무색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사무색정인데 비비상시정까지 온 거예요. 여기 천상 여기가 요 하분
요게 하근기예요. 그럼 중근기는 뭐냐면은 아라한. 그래 아라는 뭐예요? 색구경천 여기에서 요게 색계잖아요. 예. 색계의 색구경천. 색구경천은 이게 이제 이러려고 하면 바로 색구경의 선정을 얻어야 돼요. 그죠? 선정을 얻는 거. 이 선정을 얻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요 사무색정으로 안 가버리고 그냥 요 아라한 길로 이렇게 싹 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길로 가느냐? 이런 분들은 다 중근기에 가. 이 바로 소승의 가르침, 대성의 상근기는 대성의 가르침, 버리심을 일으키는 얘기가 돼요. 그럼 굳이 이걸 다 닦을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 지금 하분기지 않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가 있다. 지역법도 이런 세계가 있으니까 이거 다 고통스러워 위해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 이 하분기들이 지역부터가 천상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윤회에 벗어나는 게 중근기. 상근기 윤회에서 벗어나기만 해. 윤회에 빠진 중생들 구제할 이 상근기.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이선에 그 심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 이선에 가면 심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말씀. 심사가 없다고 하는 건 심사라고 하는 거는 그 숙고하는 마음 깊이 이렇게 아주 사유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가 바로 그런 거칠게 사유하는 것은 심이라고 그러고 미시하게 사유하는 건 사라 그래요. 심사가 없다. 그래서 새끼 이 선정에서 이제 바로 언어가 끊어진다. 경전에서는 초선에서 끊어진다 하는데 논수에서는 제2선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게 이제 언어도단이고 심행 천멸을 할 때는 멸진정에 갔을 때 마음의 움직임이 다 소멸한다. 이렇게. 외도들은 이제 색계 사선에서 무상정에 이르러 가지고 다 이제 없어진다고 착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하자면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감각은 어디서 다 소멸해버리느냐. 감각은 전부 다 색계의 이선에서 소멸해버리고, 무색정, 식무변 처정에서 의식이 완전히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말라식 일부분과 아리아식 부분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공부한 내용은 그러는데, 마음이라 하는 게 그렇다. 감정과 그 들끓는 훔치를 다 제거되는. 그거는 거는 이제 초선에 들어가기 전에 다 없어져야 된다. 초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없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경기인가 하면은 6가지 힘, 청문의 힘, 사유의 힘, 정념의 힘, 정지 힘. 정지 힘에서 이제 없어지시게해서 정진의 힘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숙달의 힘에서 이제 바로 이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등지 경지입니다. 색계 초선은 희락이 있고 심사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희락이 있고 심사가 있다. 그 다음 이 심사락하는 그 거칠 인식하는 거, 거칠게 사유하는 거, 미시하게 사유하는 거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또 하나 더 있던데 5가지인데 하나는 모르겠네요. 색계 초선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걸 분명하다. 사람에게 있는 괴로움 3가지 중에서 행복성의 아르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멸진등에 이르러야 아르마의 법이 없다.
멸진자에 이르러야만 행보성이 없죠. 그거는 이제 되게 무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성을 모르고 연기를 모르고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이 행보성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없어질 것이다. 그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오는 까르마. 예. 중요한 건 무지를 없애야 됩니다.